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계복음화라는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매일 매주 또 매해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말씀 흐름 따라 25 응답과 시간표, 25 보좌의 배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또 구역공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5 응답, 그리고 동행의 응답 속 확신 속에 하나님 자녀의 참된 응답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것으로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4주 차입니다. 제목은 동행의 확신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본문이죠. 오늘 제목이 동행의 확신과 25 응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이제 올 한해 원단의 제목인 또 말씀의 흐름은 25 응답 속에 같이 말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5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응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바로 확신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오늘 동행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핍과 어려운 문제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해서 구원한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며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평생 언약과 성취로 증거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시 한번 무엇이 내 안에 각인되느냐가 응답으로 오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각인돼야지 어려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뭔가 내 미래에 힘이 되는 것들을 내가 듣고 또 책을 보고 읽고 또 부모에게 배우고 또 주위 환경에서 배운다라면 그게 어느새 자꾸 이제 나의 것으로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서 그 좋은 것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각인되느냐가 그리고 얼마만큼 뿌리 되느냐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이 각인되느냐, 또 누가 각인시켜주냐, 또 어떻게 각인시켜주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랩런트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누가 나한테 각인시켜주고 어떤 것을 각인하고 살았느냐가 지금 여러분 모습이거든요. 자, 그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랩넌트 때 각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예배 드릴 때 나는 예배가 너무 좋아. 이게 한 번만 각인되면요, 이 렘넌트는 평생을 늙어서도 할 바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에, 뇌에, 마음에, 영혼에 각인되고 그리고 뿌리 내려지냐가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각인됐다, 평생 고생하는 거죠. 안 그러면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너무 나쁜 것들이 각인되어졌다. 이제 그것들이 내 삶의 어른이 되어서도 상처로,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또 이 사단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까지 저지르거든요. 사실 이번에 있었던 그런 내시빌의 커버넌 크리스천 스쿨에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학생, 뭔가가 각인됐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각인되어지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중독에서 보게 되죠. 많은 어렸을 때 뭔가의 습관들, 바꿔지지 않은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나의 각인이 되어지고 운명이 되어져서 이 삶이 나중에 깨달아도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각인, 뿌리, 그리고 이것이 체질되어지면 이제 운명,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씀이고 메시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복음과 삶,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과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도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자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꿔나가야 돼요. 이것을 가장 응답받는 방법과 길이 예배예요, 예배. 훈련이고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도전도 해야 되고요. 또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발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구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대신 이거는요, 좀 천천히, 평생, 오래 가야 돼요. 너무 서둘르면 안 되고, 지금 응답 안 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서두르는 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각인된 거거든요. 우리 부모에게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집단 문화에서, 그리고 뭔가 여유 없는 삶에서 자꾸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잘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게 민족 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에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것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응답이 와요.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이 말씀 전하는 자도 그렇고, 특별히 렘넌트 사역하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너무 말씀이 좋다, 때로는 뭐 아주 재미난 스토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다 필요하죠. 어찌 됐던 간에 아이들에게 말씀이 너무 좋고, 난 복음이 너무 좋고, 나는 예배가 너무 좋다, 여기 이제 계속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걸 렘넌트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그 각인된 거, 그 뿌리 내린 걸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방향이 뭐죠? 목표가 뭐죠? 복음 체질, 기도 체질, 그렇죠? 전도 체질.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운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 잡고 살아갔어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오라 그랬어요. Follow me.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네 인생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은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를 앞서서 이끌고 있는 사람, 지도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안 그러면 막 자기가 먼저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가야 돼요.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서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끄나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전제 조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계복음화 237,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가라 하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했지만 진짜 약속이 뭐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고 우리가 랩넌트 사역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함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랬어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늘과 땅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어려운 일 올 때, 핍박이 올 때, 낙심거리 올 때, 문제 올 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로 결론 내리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인생의 결론과 해답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결론 내리셨어요. 우리가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인생관과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데 이게 바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 올 거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했는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강림해 보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 조급하고 막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앞서가고 뒤처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뭘 하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이게 어느 날 내 삶의 24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이 방향에 맞춰져 있어요.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끄시는 삶. 영혼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응답이 와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있는 분야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요. 이게 바로 7명의 렘넌트의 삶이었어요. 왜 성경에는 증인들이 있냐? 왜 렘넌트의 삶을 기록하셨냐? 이거 보라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뀐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매일 누리면 돼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돼요. 원네스,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뭐든지 이 축복이 보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이 바로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과 25, 응답이에요. 첫 번째, with.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였죠? 대표적인 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 어디에 있었는데 여기는 안 좋았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아, 이 사람 때문에? 아, 저 보디발 때문에? 아, 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아니랬다니까요. 요셉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에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지금 문제,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이 모든 것이 형통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형통과 위대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보디발이 봤잖아요. 응답이 왔잖아요. 보디발의 밥까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그건 응답이죠.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죠. 증인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무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사라졌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줘서 나를 반드시 나가서 기억해달라고 말했는데 부탁했는데 성경 뭐라 말하냐. 그 술관원장이 잊었더라 그랬어요. 무응답이잖아요. 그 기간이 길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아니 실컷 꿈을 해석해서 잘가 살아났는데 나를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내가 뭔가를 도와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갚지도 않고 오히려 아예 막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참 답답해지거든요. 기분 나빠지고요.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응답이 와도 응답이 없어도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의 오늘의 응답은요.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위드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셉이 누렸던 이 위드의 축복이 매일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도 핑계거리 없고요. 그리고 불만 불평할 필요 없고 낙심거리 없고요.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뭐냐?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주위에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안 좋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계속 핑계 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억울하다고 불만 불평할 거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사람 만났어. 그럼 막 나도 막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말을 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약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막 안 좋은 사람 만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막 영향을 받고 와 불신앙에 빠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해하는 자를 만나도 10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장인을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봤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적 시스템이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먼저 플랫폼으로 딱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핑계대거나 뭐가 이래서 뭐가 없어서 뭐가 이게 안 좋아서 나는 예배가 안 되고 뭐가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다 핑계예요.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다윗은 홀로 있어요. 홀로. 왕따. 7명의 렘넌트는 싹 다 왕따였다니까요. 홀로 조용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띵의 현장, 노바리의 현장이었는데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에 그 사람들이 오면 응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응답받은 사람이 오면은요, 모든 데서 응답을 찾습니다. 이 영적인 힘, 위드를 누리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의 모든 게 응답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고 사단한테 속고 사람에게 치이고 영적 시스템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린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 그리고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증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야 돼요.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갖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될 건 뭐냐? 원네스의 축복.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알고 미리 응답을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언약 붙잡고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길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일도, 나를 해하려고 했던 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도, 어려운 일도, 낙심거리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한 고백이고 다윗이 한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했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막으실 수 있었는데 막으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동행의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동행의 확신을 갖는 자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랑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네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내 인생, 짧은 인생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 바울의 고백을 결론으로 줬어요. 평안. 결국은 모든 데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평안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걸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함인데 비교하니까 그냥 다른 건 다 배설물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배운 경험, 내가 가진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참된 것이라는 그 가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식 다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소중히 여겼던, 보물로 여겼던, 착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 지식에 각인뿔이 체질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봐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복음 메시지 안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과 가정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과 교회와 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잡으러 간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진짜 내가 알아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왜 나를 붙잡으셨을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까? 그걸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위에서 준비하신 하늘의 상. 부르심의 그 상,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그러면 모든 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면 모든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확신과 그리고 25의 응답, 오늘 바울이 마지막 말한 이 말씀, 참된 평안과 누림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삶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복음화되어지는,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단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구원을 각인하고 나의 배경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24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의 지혜를 갖고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세상 서밋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길 기도하며 세계살리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상 종교, 철학, 과학, 3단체가 없는 해답, 오직 그리스도, 세상 서밋들이 소유할 수 없는 25 보좌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 사탄이 막을 수 없는 무한세계의 힘인 성령 충만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오늘 우리 동행의 확신과 25의 응답 말씀 붙잡고 with와 그리고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평안과 답과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우리 자신 놓고요.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를 통해서 동행의 확신과 25의 응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로 우리의 모든 각인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축복을 매일 회복하기 원합니다. 매일 누리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신 주님,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위대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 속에 핑계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재조명하게 하시고 재해석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 참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고 답을 얻고 이제 참된 치유를 받는, 그리고 치유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 헌혈교회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의 현장과 발걸음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낙심이 무너지고 참된 확신 갖고 하나님 자녀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맛보고 즐기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평안과 해답 갖고 증인으로 서는, 치유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시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